지금까지는 고린도 후서를 쭉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해서 고린도 후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또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순서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기록되고 또 사도행전 기록되고 로마서 기록되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돼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배열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의 순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 같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연도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최초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최초로 성경의 경전으로 사용된 것도 갈라디아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한 교본, 안전한 안내서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럼 복음서는 왜 늦게 기록됐을까요? 복음서는 초기에는 기록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사도들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냥 간증을 했어요. 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한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복음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사도들이 대부분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의 나타나서 제자들이 다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스승님이 말했던 것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마다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 그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던 것, 체험한 것들을 이제 글로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사실 기록상 좀 늦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들의 증거가 최일순입니다. 사도들의 일종의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1순위였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옵니다. 원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본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자신의 신앙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최초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말했던 첫 번째 서신이 뭐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사도라면 베드로부터 다 제자들이죠. 들을 때 뭐라고 느꼈던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우리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근데 바울이 너무나 잘 이걸 설명해 놨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갈라디아서를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안내서로 읽으세요.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서 중에는 성경으로 채택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와 약혼한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죠? 약혼하면 어떻게 돼요? 동고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표현할 때 나와 약혼한 서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옆에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늘 묵상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를 늘 곁에 두고 읽어야 되겠죠. 자, 근데 갈라디아서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번에 시작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아멘?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게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라 그러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그건 시도를 못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안내서로, 교본으로 보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게 정말 좋겠다. 혹시 암송한 분이 계시다면 금년도 성탄절날은 갈라디아서만 1장부터 끝까지 다 암송한다. 그러면 제가 상을 좀 주고 싶어요. 야, 이 정도 집중했으면 대단한, 아마 분명히 암송하는 중에 대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금년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서신이에요. 자, 한번 이번에 금년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를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라디아서는 그냥 지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응답으로 듣는, 성취대로 듣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됐냐? 그래서 AD 53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복음서는 언제 계세요? 그보다 한 5년 늦게 또는 10년 늦게 기록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우리처럼 천안 이렇게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하나의 그때 당시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부권 이렇게 얘기하듯이 갈라디아는 그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 서신을 보냈고, 이 서신은 복사돼서 여러 지역으로 이게 함께 나눠졌던 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걸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어떻든 이렇게 육지로,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인데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한다 할 때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누가 많이 살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이동한,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이 어디냐?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이동해 갔어요.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는 갈라디아 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온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겠죠. 이들과 현지인 성도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일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갈등일까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뭘 강조할까요?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 중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전제로 해서 자꾸 신앙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거 보았을 때 제자들이 봤으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바로 이거야.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게 있어. 왜 자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강해. 그걸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전 교회가 읽고 빨리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 성경의 경전으로 채택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쉽게 말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한 서신이에요.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절기를 지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자로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구가 어디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2장 16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뭐라고 써있죠? 2장 16절 갈라디아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성구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이 2장 16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것은 종의 멍에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뭐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다시 거기 걸려들어서 난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종의 멍에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저기 학교,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큰 돌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그럼 그 진리를 학문적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학문적 진리를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소피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에반젤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우리나라 단어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더니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학문을 많이 알면 자유로워진다 이 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핵심을 여러분이 좀 딱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상시에 이거는 우리가 완전 각인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는 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우리가 꼭 참고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참고할 내용이 오늘 4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을 읽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 문장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서신을 이렇게 썼고 왜 이렇게 전 지역을 전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했죠? 악한 세대에 잡혀 있다고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악한 세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완전 잡혀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과 신분적인 부분과 양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들은 죄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그냥 다 눌려서 지금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억압 속에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근원으로 가면, 이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원인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또 이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근원은 뭐냐면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잡혀 있고 6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왜. 그러니까 막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 여기에 대한 자신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잖아요. 어디를 가든 다 우상숭배. 왜 그러죠? 이 뭔가 자신의 뜻대로 얻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얻어내려는 방법이 초월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고 뭐 영적 문제 오고, 그리고 막 마음이 늘 시달리고 평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왜냐? 강자가 약자를 뺏어가는 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다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법이라는 게 국민을 이렇게 보호라도 하죠. 그때는 이런 법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다 지배하는 거.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숨 죽은 듯이 그 사람 비유 맞추면 그게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강자 독식이 되는 거죠. 다. 세상은 그냥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몽골로 어떻게 했어요? 몽골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뭐 무슨 법이 있나요? 없어요. 힘 앞에 굴복하라 이거예요. 안 해? 그럼 죽여버리고 막.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인권 상상할 수가 없죠. 뭐 여성이라고 봐주고 아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슬렘의 그 나라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죽은 사람을 부패시켜요. 부패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그 기중기에다 달아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퍼지죠. 그래서 거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시체를 막 던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뭐가 일어난 거냐면 이 우리가 말하는 흑사병이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다 퍼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예요. 나만 살면 돼.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냥 뭐 무법천재예요. 옛날에 우리 저기 서부 영화 보면 총 잘 쏘는 사람이 다잖아요. 무법이잖아요. 거기 무슨 법이 있어요. 그냥 총 잘 쏘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 땅 다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이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볼 때 이 모든 것은 어디부터 시작됐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 뭐겠어요? 복음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그게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거는 로마가 지배하던 것보다 더 몇천 년 전 기록된 건데, 그때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건요, 어마어마한 인간 선언이에요. 인권 선언이고.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선언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요,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을 앞서간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생각도 못한 세계를 초래했던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몰라요. 바울이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율법이라는 것도 말이 율법이지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주장들이는 거예요. 율법이 다 그렇잖아요. 권력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지배하려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낸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방시켜야 되는 답, 그것이 복음이었다. 정말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모든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보고요, 그때 당시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함무라비 법전 자체가 뭐냐면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손에는 손, 뭐 다 이겁니다. 근데
너가 죄가 있냐?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 주님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럼 너는 의인이 된 거야.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는 주장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왜 그러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기록의 목적의 의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썼던 의도는 무슨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해방하려는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자,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 복음의 그 절대성, 가치성 이 부분이 명확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복음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난 저주받을 사람이다. 세상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만큼 복음의 가치성, 절대성,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확신을 하고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그 악성과 죄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뭐 도덕이 발달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요 1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100만이. 생각이 100만이지요. 어마어마한 인구. 천안 아산 전 인구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그것도 러시아 쪽만. 파키스탄하고 인도 전쟁이 했었죠. 지금 벌써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전쟁의 계절이 오고 있다고. 전쟁의 계절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한반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의 기간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일어날 때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사람 속에는 그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전쟁을 왜 합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왜 하냐고. 다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 들어가면 12가지 전략에 빠진 거예요. 죄성에서 시작된 거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그 확신과 믿음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대요. 우리의 삶 속에 집을 짓고 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로 요새를 짓고 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요새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은 이미 우리 인간의 역사, 세상 속에 던져놓은 사단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은 뭐냐? 임금이래, 임금.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의 징조를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며 민족 간의 전쟁과 분쟁과 온갖 정신질환이 넘쳐날 것이다. 이게 시대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인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해답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걸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그 국가적인 이런 얘기를 떠나서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의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린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또 속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주 왼수. 아닙니다.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모든 상처를 붙잡고 있는 그 근원이 문제인 거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을 놓고 자꾸 시험 들면 곤란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상사는 진짜 완전히 대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이전에 더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단이 붙잡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래야 속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속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냐면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누가 이걸 내가 붙잡고 설명해 준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복음 알게요? 안 그렇습니다. 누가 막 옆에서 설명해 줘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설명은 개떡같이 했는데 알아듣기는 철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나오잖아요.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은 영원히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울이 시대도 답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도 그건 답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돼요? 인생 답되는 걸 알려줘야지. 그때 달라지는 걸 가르쳐주면 안 되죠.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리다. 이런 거 많잖아요. 영화 제목도 나오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그런 거 가르쳐주면 다 쓸모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답을 알려줘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유일한 답이다. 아멘. 복음은 유일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유일한 답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 유일한 답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함께 말씀드립시다. 이 유일한 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특별히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랬거든요. 참 이게 바울은요, 누가 사도라고 안 해줬어요.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근데 이거를 사도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를 그 서신으로 인정했냐? 바울의 이 고백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네가 스스로 사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마. 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쭉 성명한 거 보니까 우리보다 낫구나. 그러면 당신이 사도가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러려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과거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지난 날을 대부분은 축복으로 보나요? 대부분 잊고 싶은 상처로 보나요? 우리 과거 어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 진짜 과거 생각이 너무 감사해.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유, 옛날 얘기 하지도 말어. 이런 분이 많을까요? 제 친구들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과거에 좋았던 것은 뭐 이렇게 뭐 길 가다가 뭐 저기 무 뽑아 먹고 뭐 이런 얘기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대부분은 지난 날이 다 상처야.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와서 팬 얘기, 뭐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살았던 이야기, 학교 갔는데 준비물이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무시당했더니 온통 그런 얘기들 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숨 막히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가요. 지난 날을 축복과 감사로 보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죠?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옛날에 나는 괴수 중에 으뜸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과거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난 날의 그런 사건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지난 날을 완전히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 그래서 제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 날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난 날을 말하는 거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막 어떤 그 답답함으로 막 화나가지고 울분으로 상처 치유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난 날을 떠올릴 때 농담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고, 더 좋아진 건 뭐죠? 감사가 나오면 끝난 겁니다. 지난 날이 감사로 끝나야 돼요. 감사다. 그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았구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난 날에 본인이 있었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걸 인간으로 생각하면 쓰임없는 상처인데 이거를 다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으로 본 거예요. 그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형제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과거를 완전히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400년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겪었습니다. 자, 애굽의 400년의 노예인데 이것을 피해 제사라는 그 비밀을 하나 알고 이들은 해방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인물들이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날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날을 뭐로 바뀌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출발점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해서. 그 모든 게 다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상처로 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걸 날 경험케 했구나. 이 모든 게 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비밀이 뭐죠?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야 돼요. 과거를 완전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속국으로 이스라엘에게 로마에 완전히 잡혀 있었잖아요. 속국이면요, 이거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갔냐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곡식 다 걷어갔어요. 모든 그 세금으로 다 걷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누구도 거기 살았어요? 바울도 속국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해방돼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속국 시대에 거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더 안타까워했겠죠? 황제를 더 불쌍히 여겼어요. 로마 황제를. 그래서 로마 황제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나는 이미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과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여자의 후손을 할 때, 피제사의 비밀을 할 때, 임마누엘의 비밀을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할 때 과거는 다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저 들판에 있는 나무도 그 나무 태만큼이나 고통이 많았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도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에 휘어지는 것만큼 고통이 겪었다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내 머리에 하얀 것이 많은 만큼 내 고통이 많아.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만큼 흰머리가 생긴 것 같아. 다 흰머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흰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된 과정이라고 하지만 또 나쁘게 보면 아픔의 과정들이 다 여기 사귀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머리카락 중에 꼬불꼬불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다 빼면서 하면서 너도 꼬부라졌냐? 나도 꼬부라졌다. 요즘 그러면서 이제 버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말도 못하게 계속 옵니다. 문제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언제 문제가 끝나냐? 문제는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화장터 들어갈 때. 문제는 그때 끝나요. 그 전에는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문제가 어제까지만 오고 오늘부터는 안 올 거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평안합니까? 내일 문제 터질지도 몰라요. 항상 뭔가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대비하고 있으라고. 문제는 계속 올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라. 문제를 잘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충 보니까 문제가 나한테 저주지. 문제를 잘 보면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네. 시험 볼 때마다 공부가 덜 되는 아이들은요, 이러면 시험날 오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입맛도 없어. 우리 랩런트도 그렇지? 월요일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오늘부터 밥맛도 없지? 네, 그렇다니까. 밥맛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공부 준비를 잘하는 아이는, 얘는 월요일 날이 시험인데도 일요일 날 걔는 영화 보러 가더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야, 무슨 요번 그랬더니, 나 머리 좀 식히려고. 우리는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얘는 그게 뭐냐? 준비가 된 사람은 문제가 부담이 안 돼요. 답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답을 모르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잘 보면 그 안엔 답이 다 있다. 그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위기도 잘못하면요, 당황해가지고 미리 무너져 버려요. 아니에요. 위기를 잘 보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라. 아멘이죠? 이게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도 이루어진 거고, 위기도 이루어진 거고, 갈등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저도 지나오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 난 사건부터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길에 앉았던 사건부터 다양하네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그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누군 하나 실명한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돌아온 거 보면 기적이죠. 그때 요즘 그렇게 영양실조가 됐으면 그냥 장님 됐을 텐데, 그때는 젊었을 때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됐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갈보리 산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요? 근거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걸 근거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요? 갈보리산에 다 끝냈다는 게 근거로. 그리고 감난산의 축복이에요. 그랬던 나에게,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션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늘 누워 있어 보세요. 무슨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 그러나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강도 있다? 할 수 있는 뭐가 여유가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뭘 하고 싶다, 그건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미션을 줬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 가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침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좋은 날에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도 준다? 세계복음화의 미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남산 미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감남산에다 모아놓고 40일간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겨우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 살릴 미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축복까지, 이걸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불가능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다. 방법과 능력까지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뭐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내가 최고의 축복자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에요. 자, 마지막에 뭡니까? 미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까지도 주셨다.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간다, 뭐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이 축복이 전가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저는 최고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근원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근원적 힘이 빠져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설거지 하나도 못해요. 내 힘 없으면. 그러나 내가 먼저 힘이 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 오직 복음으로 망대를 만들라. 오직 복음으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망대를 만들어줄 수 없어. 힘은요, 솔직히 말하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을 때 저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집사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이상하게 집사람 앞에서 끙끙거리다 나는 배고프더라고. 난 가서 난 밥 차려 먹고 있는 거야.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나는 배고파. 나는 밥 먹고 있어. 열 나가지고 막 하는 건 저 사람의 입장이야. 그 말로는 이러지. 아이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네. 근데 내가 안 아프거든 지금. 여러분,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남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이야. 다른 건 안 돼. 사람이 도와서 되지 않아요. 복음이 내게 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정입니다. 현장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뭐 무인도에 혼자 삽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관계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거기서 내가 계속 상처를 받아요. 대표적인 게 요셉을 보세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7여정을 갑니다.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살리면서 가야 여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힘 빠지고 누구 만나면 힘 빠지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힘 빠지는 사람이 그래서 자꾸 누구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살려주라. 만나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어라. 이게 7여정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살려. 그럼 뭐로 살릴까요? 전도 선교로요.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를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정말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이 축복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어야지. 내가 끝나면서 다 끝난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가장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예요. 내 다음 세대는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남겨야 되죠?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그 계수를 해보잖아요. 제가 마음으로는 40대예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가 제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나 육신은 60적으로는 지금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때 60대 뭐 하셨나 생각해보고 옛날 어른들 60대 뭐 했나 생각하면요, 상상이 안 가. 대부분은 양지바른 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던 그거 생각나요. 어렸을 때 내가 봤던 60대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내 나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막 뛰어도 내가 120살까지 살겠는데 보통 한 90까지 산다고 합시다. 요즘 수명이 길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다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만들어 놓고 뭘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30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이건 뭔가 해놓고 가야 된다.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고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게 우리의 몫이겠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의 여정을 멋지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의 자리에서 세계를 살리는 귀한 사명, 그 사명과 그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후대까지 세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